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바라는 거 아빠예요. 아빠. 아람어로 예수님이 그때 불렀던 아빠, 아버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아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그냥 소리가 그 자체가 아빠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친근하신 우리 아빠이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네, 그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아들들 그러면 꼭 나는 왜 딸인데? 그럼 딸은 차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가잖아요. 뭐 성별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살아야 되면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녀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자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육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도대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6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나의 신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담이라는 말이 이름이 자체가 사람이거든요. 내가 영원히 아담과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의 신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그 실과가 어떤 실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뭐가 깨달아져요? 법의 중함이 깨달아져요. 법이 막 무섭게 막 나를 올가매는. 그런 거예요. 뭐 우편물 하나 왔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경고장 같은 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굉장히 막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법이 뭐야? 막 이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법을 찾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이번 주에 깊이 얘기할 건 없지만 뭐 잘못한 거 그런 건 아니라 그러면서 뭐 이쪽에다 물어보고 저쪽에다 물어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이제 분별하려고 막 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다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 기회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이때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육신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속죄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이 성령은 처음에 아담에게 부어주신 영이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정말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된 거, 화목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만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우리는 뭐예요? 비로소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주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정말 의를 힘입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그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영혼들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만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말 가진 세상에 우리는 쉐마적인 존재예요. 쉐마적인 존재라는 건 들리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무슨 이런 그런 걸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추주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꿈이 뭐야? 없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누가 얘기를 해주면 나 그거 되고 싶어요. 애들 보세요. 조금 있으면 또 저게 좋은 저거 봐봐. 저게 좋은 것 같아. 의사들은 막 한 달에 막 2천만 원도 벌고 막 3천만 원도 벌고 막 그래. 막 나 의사 돼야 돼. 이러면서 의사 되고 싶어요. 또 뭐가 좋다고 그러면 난 탤런트 되고 싶어요. 막 이러고 다 듣는 대로 막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행위가 생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막 그런 열망이 생기죠. 왜? 쇠마적인 존재라 듣는 대로 행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려면 뭐예요?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성령을 삼아 열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을 살고 싶고 이제는 내가 정말 육이 아닌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신다고요. 영으로.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가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서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예? 우리는 전에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너희가 전에 다 이방인이었더니 우리가 뭘 따라 살아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고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세상의 소리와 가치가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막 계속 이런 그것만 주구장창 굶어 죽어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자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쌓아놓지 않으면 분명히 오늘도 뭐 한 달치는 먹고 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다음 달 일을 걱정하고 뭐 내일 일은커녕 뭐 다음 달 일을 걱정하고 내년 일을 걱정하고 뭐하러 걱정해요?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랬대잖아요. 90년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저기를 느꼈던 청년들이 뭐 3포 시대, 7포 시대 막 이런 걸 느꼈던 그때가 일본은 되게 빨리 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일본의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맞았는데 그때 나타난 게 사포리 세대. 이들이 뭐예요? 기성세대가 주는 생각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 나이 되었으면 야 이제는 집도 사야 되고 아니 이제는 뭐야 직장도 가야 되고 너 이 정도 나이 되었으면 이제는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너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는 집도 사야 되고 뭐 자동차도 좀 쓸만한 걸 사서 좀 타고 다녀야 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념들을 다 깨겠다는 거예요. 왜 집을 사야 되냐 이거야. 왜 집 안 사면 루저인데? 이 비싼 집을 어떻게 사는데? 천정부지로 그 뛰어오르는 그 집을 뭐하러 그 아둥바둥 사겠다고 살겠냐? 그것만을 왜 살겠냐고 하는 거예요. 나 집 사는 거 이제 우린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서부터 그 개념부터 다 깨버렸어요. 세상이 주는 소리를 다 그냥 깼어요.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뭐 7폰이 3폰이 막 이래가면서 살고 뭐 열정페이라든지 뭐 그러면서 또 사기치고 청년들은 더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청년들은 막 절망하고 이게 뭐예요? 헬조선이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소리를 자꾸 내 걸로 받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 얼마든지 내가 정말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방향이든 찾아가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뭐 2천만 원 받아서 뭐하게 한 달에 2천만 원 받아서 우리가 2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으면 일단 200만 원 갖고 살고 1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으면 100만 원 갖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루저고 그거 안 하면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멀쩡한 목숨도 버리고 멀쩡한 생명을 버려요. 그렇다고 굶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해요. 왜?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육신의 사람이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우리가 자녀라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보내면서 학교 보내면서 진짜 두려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등록금을 내는 학교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 예대잖아 예대.
얼마나 두렵든지 그런 생각이 잠깐 이렇게 막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그동안 다 책임지셨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신기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하나님 세워주시지? 뭐 내가 내 힘으로 바둥바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둥바둥 노력한다고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편하게 사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오직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장가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가도 거기 가서 내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러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마음이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려 하니까, 예?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령 죽으리니.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니까요. 우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40대 되면 불혹이래요. 40대 되면 불혹이래요. 유혹이 없대요. 공자가 그랬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유혹이 왜 없어요? 40대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갈대 얼마나 흔들리는지, 조금만 막 저기 하면 막 욕심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흔들리고, 예? 마귀가 주는 그 되지도 않는 두려움, 그런 욕심, 아이 막 두 배 받는데, 세 배 받는데, 막 10배 받는데, 막 이러면 막 정신없이 막, 그러다 보면 느껴요. 이게 그냥 허상인 걸 느낍니다. 근데 그런 생각, 불혹이 왜 없어요? 40대 돼도 불혹이, 무슨 불혹이요? 50대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50대 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 뜻을 몰라서 죽어요. 근데 50대 되면 자동적으로 지천명이에요? 60대 되면 이순이래요. 귀가 순해진대요. 성격도 순해지고 말도 순해지고. 무슨 60대 되니까 다 꼰대도만 되더만.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괜히 나이가 벼슬이 되고 나이가 뭐가 되고 막.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그 주방에서 막 보면,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주방에서 일하면서 막 싸워요. 막 싸워요.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아예. 그때는 막 싸웠어요. 너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들 싸우시지? 서로 대접이 안 되니까, 대접을 못 받으니까 막 싸우고. 뭐라 그래요? 저기는 성경은 너희가 섬기래요. 할렐루야. 아니 너희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인 채로 섬기라는 게 뭐예요?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스승이 되고 너희에게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뭘 내세울 게 있고 뭘 자존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더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믿었으면 막내예요, 막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괜히 그렇게 하고, 70대 되면 또 뭐라고, 뭐라고 고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는데 그걸
아, 70대 되면 뭐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구. 제가 이거 길어가지고 꼭 잊어버려요. 외워뒀는데도. 예? 뭘 내가 내 뜻대로 하든지 내 욕심대로 해도 그게 가지 않대요. 그래요 정말? 예? 안 그러잖아요. 욕심대로 또 70대 돼도 욕심대로 살면서 망해요. 예? 우리는 내가 내 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어도 되고 그래도 먹어도 그러고 나이를 덜 먹어도 그러고 우리는 항상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 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살면요 반드시 그 유혹 때문에 망합니다. 70 돼도요. 야, 2배 든대. 아니야, 10배 든대. 그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그러면 흔들리는 거 봤어요. 정말 우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면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우리가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방향이 잘못돼 보세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서 열심히 가는 만큼 더 많은 마이너스가 온다고요. 인생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그랬어요. 그가 율법을 좀 알고 종교를 안다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영으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다행히 예수님 만나주셔서 다행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하고 물으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방향을 바꾸는데 방향을 바꿔서도 그 열심과 노력으로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야, 사울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정말 내가 이미 이룬 것은 그건 다 생각지도 않겠다라는 거. 앞에 할 일, 앞에 될 일,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부터 쭉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이게 가장 귀한 건 줄 알았대요. 출세. 예? 그 정말 의원이 되고 또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기독교를 핍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출세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문화에서 배우고 그가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서 헬라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과학과 모든 수학 같은 걸 다 섭렵했고 그가 그리고 또 그 부모 때 뭐 로마의 시민권을 샀대잖아요. 자기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원업이 아니에요? 최고의 원업인데 이걸 다 뭐예요? 배설물로 버렸대요. 이것이 왜?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들 하나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냄새난 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고 말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붙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할렐루야, 진리, 생명을 붙들고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깡통신자가 돼야지 안 된다는 거죠. 깡통신자는 뭐예요? 누가 와서 발로 툭 차면요 소리가 어떻게 심한지 다다다당 소리가 나갖고 막 저리 막 굴러서 막 다니고 여기 있다가도 또 누가 차면 또 저리 가 있고 소리가 또 얼마나 심해요. 다 상처받았다고 다 상처받았다고 나 아프다고 그러면서 또 상처 주고 왜? 깡통이니까. 왜?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으니까.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깡통신자로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쇠기둥 같은 신자 꽉 쇠로 꽉 찬 사람 그거는요
누가 발로 툭 차면요, 툭 찬 사람이 발이 부러져요. 깡통처럼 차봐요. 의식 없이 툭 차봐요. 자기 발이 그냥 댕강 부러지지. 그냥 깡통인 줄 알고 차봐요. 깡통인 줄 아는데 아니네, 쇠기둥이네. 그러고 다 실은 안 건드려요. 뭘로 채워져요?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진 인생은 뭐 이리저리 굴러다니지도 않아요.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아직 나한테 안 맞아. 이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러고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갔다가도 이 교회는 뭐 나를 사람 대접도 안 해줘.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간다고 그러고 또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람하고 관광하고 쇼핑하러 다니고. 깡통이라. 깡통이라. 정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망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망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뭐예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화, 참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 보세요. 그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계속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발견하잖아요. 그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그러면서 또 예수를 또 발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발견해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그리만 없어서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날 넘어지게 하면서 잘못된 그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께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중에 또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갔어요. 뒤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그냥 정리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실패한 인생이라도 계속 예수께로 전진해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제일 크게 쓰임 받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정말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전진해 갈 때 뭐예요? 바요나 시몬,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으냐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들리는 대로 살고요, 세상 가치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띠띠우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가 그렇게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약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뭐예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은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표를 보는 사람은요, 그 가는 과정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야바이꾼들 하잖아요. 자, 이리 와봐 처음에서 그러면서 막, 자, 이거 뭐 컵 같은 거 돌리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어요. 터미널에 가면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가면 막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주사위 하나 놓고는 컵 3개 놓고는 어디에 있는가 막 이러면 찾으라고. 분명히 눈을 믿고 쳤는데 아닌 거예요. 저도 좀 혹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노름이란 자체가 뭐 저한테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 100에 100 다 돈을 잃어요. 보이는 대로 가니까. 보이는 대로 가니까 100에 100 다 돈을 잃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했다면 저도 다 잃겠죠.
제가 무슨 적이에요? 예? 그 어떻게 당해요, 야바이꾼을?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도 망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와서 묻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묻는 건 저기였던가요? 부자 청년이었던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온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관념을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의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그거 없으면 죽어, 당장 죽어,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 막 이래가면서 절망을 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의지하게 하고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 살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진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 모세를 막 거의 반역 비슷하게 막 완전히 막 분노해 갖고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만나 갖고 못 살겠다 해요. 만나도 처음에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 좋은 걸 계속 먹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이잖아요. 만나가 그 정도로 신기하고 맛있어 했던 그것을 계속 그것만 먹고 사니까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국물조차도 이렇게 못 먹게 하고 여기서 삐쩍 말라 죽게 만든다고 막 원망을 했어요.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그냥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들을 내가 내 의지로 이끌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철없는 것들을 나한테 맡기십니까? 막 이러면서 나를 당장 죽여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착하고 칭찬 듣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70인을 뽑아라. 그리고 내 앞으로 이끌어라. 뽑았어요. 70인을 이끌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요. 이젠 너 혼자 감당하지 마. 같이 감당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너무 기뻤는데 가만히 보니까 70명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68명밖에 안 왔어요. 아직도 모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던 두 사람이 집에 머물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분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진짜 거지 같은 놈들한테도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냐고 막 투덜거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비두라고. 저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고 뭐 그랬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또 나한테 쓰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다 부어주시네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200만이 넘는 숫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는 정말 희귀하게 부어주시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부어주셔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셔요? 지도자에게만, 리더에게만 기름 부어주셔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세대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진정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일찍 나와서 수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빠. 저는 진짜 힘들어요. 아빠라는 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아빠라는 것도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저도 하나님을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래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지? 네?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오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온유가 아빠 하고 부르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일주일 만에 와갖고 아빠 그러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낮에 실컷 돌아다니다가 뭐 애들이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뭔 스케줄을 그렇게 짜놓고 왔는지 실컷 있다가 10시 다 돼서 9시 반쯤 들어왔나 10시쯤 들어왔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 나중에 했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기분이 막 좋아요. 가슴이 뛰어요. 네? 어렸을 때도 아빠 그러고 막 아장아장 뛰어와서 막 푹 안기면 어떻게 예쁜지 그냥 계속 뽀뽀를 해주고 너무 이뻐서 안아주고 확 안고 막 이렇게 들고 흔들고 막 너무 귀여워서 아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이가 엄마 아빠잖아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양자의 영. 할렐루야. 양자의 영.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이게 잘 몰라요. 근데 로마나 이게 유대인들에게 양자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그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왜? 그럼 돈은 있고 출세는 했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물려줄 그런 아들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그 뭐 양자를 찾아요. 집안에서 찾기도 하고 집안에서 누구 이렇게 뭐 그 조카들 중이나 뭐 누구 거기 없으면 또 매촌까지 내려가서 막 찾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양자를 하나 드리는데 그 종가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아들로 이렇게 양자가 되었던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아빠. 어색하죠? 네? 자, 아버지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 네,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아빠. 네?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컸다 생각하면 아버지 하세요. 네? 내가 지금 새신자 비슷하다 그러면 아빠 그러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이름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부르면 항상 달려와서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네? 들고 행가르쳐주고 그런 아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부르셨다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감히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 죄명이 그래서 정말 참담하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회교들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그 알라에 대한 호칭이 99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렇게 제가 일단은 책에서 읽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믿고 이제 하는데 99가지래. 99가지 호칭이 알라에 대한 호칭이. 그런데 거기에도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누가 저기 석가모니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종교를 믿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이기에. 예? 그래서 그 정말 자녀된 삶. 그리고 자녀이면 또 뭐예요? 후사라는 게 뭐예요? 상속자. 정말 바울이 목숨 걸고 달려가겠다라고 한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보았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3층천까지 보았대요. 세계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정말 전제와 같이 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싹 부어져.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다 부어져서, 예? 그렇게 정말 모든 물까지 싹 증발될 정도로 그게 다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겠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정말 여전히 탕자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예?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탕자처럼 살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리고 즐기고 함께하고 또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